마틴 루터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 종교개혁의 포문을 엽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의 권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새벽에 내가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새에게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배에 돛이 무겁지만 그 돛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차의 화통이 무겁지만 그 화통의 힘으로 앞으로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무겁지만 그게 있기에 하늘을 날아서 사람과 물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종식의 시계줄을 보면서 너무 무거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저 시계줄을 떼어놨으면 좋겠다고, 시계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하고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개종시계는 멈췄고 시계바늘도 멈췄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며 삽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를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매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열방의 강력한 나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현실로 오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한 듯 했고 백성들의 삶은 안정된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별로 재미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돈푼이나 벌었고 몸도 멀쩡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데 목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세요, 이런 설교하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겁니다. 내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느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어떤 대적도 쳐들어와도 자기들을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고 적을 두고 있고 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의 예언은 불길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구약에 있는 한 장면과 신약에 일어났던 한 장면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느 시대나 핍박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시류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살면 어려움 없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도 힘들 거 없습니다. 기분 나면 주일 한번 나왔다 가고 기분 안 나면 빠지고 멋대로 사는 신앙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를 우리가 벗삼으며 일삼고 이러면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제한과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오늘 우리가 상 받을 걸 기대한다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상 받을 걸 믿는다면 수고도 고달픔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3절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한 말씀도 감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에 한마디도 한도막도 감하지 말아라. 내가 전하라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을 주실 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나마 경건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 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교회 출입을 하고 있고 주일날은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 성전에 들어가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걸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심판을 선포하고 심지어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백성들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줄 때 한 말도 감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화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전 에스겔 2장 7절에서 그들은 배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요새 여기다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등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원된 사람들에 의하여 그는 잡히게 되고 결국은 법정에 고수당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 선 예레미야에게 색다른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제사장,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정의 재판관들인 유다 방백과 장로들은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면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살인범 바라바를 놔주랴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놔주랴. 그러자 백성들은 동요하면서 외쳐댑니다. 살인범을 차라리 석방하고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가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당하는 모습과 신약대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몫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의 요구대로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하되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 관여하지 않는다. 예수에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나타난 역사와 신약에 나타나는 역사,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도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믿음을 가진 게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서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좌우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직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핸들링한다고 믿는다면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수단과 방법, 내 재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기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같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스데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제거하기 위해 헤롯이 감옥에 가둔 적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고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는 사람들이 군중을 모아 군중 심리를 작동시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했고요. 이렇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반대하는 세력들, 사단과 마귀의 도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목을 해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듯이 가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것만 빼먹습니다. 성경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말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도 빼지 마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말씀도 건성으로 거저 돌리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왜 여러 번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와서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 말은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변질시켜요. 오늘 한국교회 사회에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 목사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요. 메신저들이 성도들 표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으로 대처해요. 이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듣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편식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대로 통째로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편식하게 가르쳤고 편식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현대교회 문제예요. 현대교회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명색이 오래 믿었고 중직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사람들 충동질하고 선동질하고 이래서 교회를 혼란케 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빼놓고 제발 빼놓는 데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빼놓는 데 걸리지 말고 그런 데서 빠져나가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제발 축원해요. 간혹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괴팍해서. 그거 좋아하세요. 지난 금요일도 어떻게 하면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적으로. 왜? 주일날 설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많이 나온 성도들,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적당히 요령 피울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을 걸고. 교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장로님들이 뭐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고 돈도 하나님이 갖다 대주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통째로 먹자. 통째로 먹는 거예요. 양파 까듯이 알맹이 찾는다고 껍질 까다가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파는 겉껍질 빼서 썰어서 통째로 먹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 말씀은 뚜껑 열고 그냥 통째로 먹어야 돼. 이것저것 가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재앙을 면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핍박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